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회개는 아름답습니다. 네,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어느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학기말이 되어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시험 문제 제목이 인간이 지은 죄와 회개에 관한 그 논증을 웨슬리 신학에 근거해서, 웨슬리 구원론에 근거해서 선행 은총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시죠? 예. 그런 문제를 저희는 풀면서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 신학생은 준비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받아들고 고민하다가 답안지에다가 1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이렇게 쓰고 나왔답니다. 이 답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구선, 그 다음에 이제 성적표를 받아야 되는데, 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봐 이제 기대 반 걱정 반 하면서 이제 답안 그 시험 결과가 온 걸 봤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아주 코멘트를 쓰셨다고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100점, 학생인 넌 빵점. 예. 조크로 하는 그 이야기지만 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또 함께 설교하고 말씀 나눴는데, 오늘 그 주셨던 그 말씀에서도 그 같은 또 신학교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도 예화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신학생 한 명이 이제 수업을 받다가 교수님한테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교수님,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야곱 같은 인물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신 겁니까? 라고 당돌하게 물은 거예요. 아마 우리 신학생을 하면서 사실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 우리가 참 인간적이고 어쩜 이렇게 나랑 비슷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또 이렇게 욕심도 많고, 오늘 생명의 삶의 본문은 여러분 그 유명한 이제 에서에게 장자권을 탈취하는 단팥죽 사건의 그 내용이었는데, 어쩌면 야곱이 그렇게 형도 속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막 씨름하면서 날 축복해달라고 했던 아주 인간적인 야곱을 하나님 왜 선택하셔서 쓰신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신학교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 사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나도 정확히 모르겠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 그 이유, 내가 부족하고 또 부족한 그런 사람인데, 야곱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잘 모르는 내용보다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건 더 모르겠네. 이런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러한 신학적 해석이고 신앙의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 왜 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또 왜 앉아 계시는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볼 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밀물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짧은 예화 가운데서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또 사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눠야 될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참 무겁고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오후 시간은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좋은 교재를 가지고 우리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이걸 신학적으로는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 인간은 왜 죄인이고, 우리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변증법적으로 알아가는데, 말씀만이 해결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또 함께 나누게 되니까 조금 피곤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앞에 나오는 PPT 화면을 보시고, 전면에도 한번 틀어주십시오. 예, 보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회개는 아름답습니다라는 과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실 수 있는 교재 믿음의 길은 14과고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앞길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닦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거기서도 가장 핵심 중 핵심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말씀 열기에서 죄는 미운 것입니다. 그죠? 죄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죄 좋아하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죄는 참 미운 것이지만 하나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우리들이 다 이미 알고 있고 또 깨닫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느냐? 첫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망합니다. 그 가족이 망합니다. 공동체가 망하고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또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어디서나 누구나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은 죄를 어떻게 회개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답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그 즉시 어디서나 어느 자리나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와서 기도실에서 예배드리면서 회개해야죠. 그러나 내가 지은 그 죄를 범한 그 즉시 인지가 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그 순간에 바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임이 분명합니다. 때가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폰만 때와 장소를 안 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그 상황은 바로 죄를 지은 그 즉시 회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꼭 교회에 와서 회개해야 한다. 그것도 사실은 일면만 맞고 일면 틀린 것입니다. 장소를 가리면 안 됩니다. 어디서나 누구나 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존재이고 회개해야 될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길 원하신다고요? 예, 모든 사람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뭐 성선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유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기독교는 성악설입니다. 예, 모든 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죄로부터 해결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계속해서 교회학교부터 반복되어지고 믿음의 길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건 뭡니까? 그 죄의 문제는 결국 누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다 아시죠? 예, 너무 아시니까 얘기 안 하시죠? 누가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이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신학교 교수님이든 학생이든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전부 다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에선 자유로울 수 없고 또 회개해야 될 대상, 우리가 회개의 그 주체는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회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악인이라고 표현됐지만 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회개를 해야 하는 주체는 모든 인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를 지었고 그리고 회개해야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참 미운 것입니다. 죄는 안 지으면 참 좋은 것이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지만 성경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때에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특별히 더 경건하고 특별히 더 저희들이 조심하고 또 준비해야 될 부분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도전이 되어질 때 오늘 한 목사님 또 우리 강하게 메시지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한번 실천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은요, 첫 번째는 죄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예, 죄는 미운 것입니다. 죄는 아주 밉상입니다. 예,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죄를 있으면 우리가 멀리 보내야 됩니다. 떨어뜨려야 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패역은 어떻게 해요? 예, 더 미운 거예요. 더 밉상인 겁니다. 자, 죄를 지은 것까지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원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죄는 더 밉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요즘 패역하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강한 표현이죠. 예. 회개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잘못하는지 모르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를 때에 부모는 그것을 마땅히 회초리를 때리든 아니면 벌을 세우든 해서 알게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양한 심판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는 심령에게는 그것을 죄를 알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건강을 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를 치시기도 하시고요. 관계를 치시기도 하시고 하셔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패역은 더 미운 것, 회개하지 않는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은 가장 안 좋은 것, 가장 아주 주님으로부터 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회개를 지연시키는 마귀의 핑계를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회개를 지연시켜서 결국 회개하지 못하게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특별히 또 이 사순절 기간에도 이런 사단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해진다는 것, 여러분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데 가장 긴장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청년들 상담하고 또 지도하다 보면 정말 극적으로 또 회심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뭐가 찾아옵니까?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성 문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직장, 여러 가지 진로 때문에 반드시 그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마귀가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놔두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세요? 아닙니다. 마귀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마귀는 핑계를 대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 영혼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존재가 공중것에 잡은 자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기도하려고 결심하셨습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사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박상규 목사예요? 아니죠? 사단 마귀입니다. 내가 뭔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뭔가 결단하고 나가려고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별히 더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말씀에 정말 깊이 빠지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건 사실 오늘 본문이 또 교재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회개망측한 방법들을 다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야,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뭘 그런 걸 가지고 자책하고 그러냐? 괜찮아.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회개할 정도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면 띄워주십시오. 그 크기가 야,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고 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 여러분 이런 얘기 가끔 들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또 회사에서 야, 이 정도는 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뭡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는 있죠. 예를 들면은 잘못해가지고 범죄자가 돼서 판사가 그 최종적으로 심판할 때 뭐 징역 1년, 10년, 뭐 심하면 무기징역. 그거는 죄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인간이 지은 뭐 가장 악랄한 죄가 뭐가 있을까요? 뭐 살인죄, 요즘 뭐 또 뭐 성범죄 이런 거 사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그 중요한 문제고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정말 천일공노한 그런 죄의 그런 죄 내용들하고 또 우리가 양심적으로 좀 꺼림칙한 그런 죄하고 과연 어떤 게 하나님 편에서 더 안 좋은 죄가 될까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은 그 죄의 기준은요 우리들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의 형량을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죄는 회개하고 이거는 죄가 아닌 것 같으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이건 역시 넌센스고 내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회개할 정도로 죄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에 사단 마귀가 그것을 지시하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심을 갖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뭔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순간 자체들이 모든 소위 말하면 인간적인 꼼수와 내용들조차도 다 그것은 사단 마귀의 관계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만 죄인이 아니라는 것. 야, 너도 잘못했고 다 했잖아 라고 하는 손가락을 가리키는 그 순간에 벌써 사단 마귀의 유혹함과 덫에 걸렸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효성중앙 성도 여러분, 회개할 정도의 죄가 크다 말다 판단할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 죄는 내가 인지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심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심오한 그 선물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리트머스지를 잘 활용하고 선용해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 좀 더
엔터 쳐주시면 화살표가 연결될 겁니다. 방송실에서요. 예. 지금 범위와 크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예,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 다 모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회개하기 너무 이르거나 늦었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건 언제라고요? 바로 그 즉시. 나중이라도 알게 된다면, 맞는, 내가 혹시 인식하지 못했다면 인식이 된 그때에 바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회개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 그 옆에 있던 두 강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천일공노한 죄를 지은 그 강도였지만 결국은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왜요 구원받았습니까? 회개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 누가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또 무슨 죄든지 회개만 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가 회개의 주요 원리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된다고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모든 죄, 무슨 죄라든지 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 언제 된다고요? 언제든지. 예, 시간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새벽이든 밤이든 철야를 했든 낮 시간이든 밥 먹는 시간이든 여러분 회개할 때에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사실 용서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걸 우리 감리교에서 이제 선행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통해서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 용서받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는 용서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 핵심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신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무소부지한 분이세요. 어디든지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얘가 지금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도 뭘 못하신다고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이제 구소련일 때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그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극장에서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고 하는 연극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러한 연극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배척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죠.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인간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를 조롱하고
반기독교적인 연극을 상영하고 있었는데 이때 주인공 예수 역을 맡았던 사람은 알렉산더 로스톱제프라고 하는 배우였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꽃미남. 예, 아주 잘생기고 아주 멋진 그런 배우였는데 예수 역할을 맡았어요. 이유는 옛날 교회 학교를 다녔다고 한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 어렸을 때 교회 나가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주인공이 돼서 연기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거기서 막 우스꽝스럽게 표현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독교를 조롱하는 연극이니까요. 근데 연극의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낭독하는 그러한 구절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연기니까 예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선포해야 되는데 한 번 그것을 대사를 하고 또 한 번 대사를 하고 세 번째 대사를 하는데 더 이상 말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알렉산더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연기 내용에 없는 거예요. 대본에 없는 겁니다. 연극을 지휘하는 감독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야, 알렉산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연기를 진행하라고. 그 다음에서 우스꽝스럽게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그런데 알렉산더는 도저히 연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돼서 그 말씀에 은혜가 되어져서 그만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거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극이 억만장창이 된 겁니다. 예수를 조롱하는 연극 턱시도를 입은 예수가 오히려 아주 은혜 충만한 그와 같은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무대는 서둘러 막이 내려졌습니다. 연극은 엉망이 되었어요. 알렉산더는 당연히 잘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심한 고초를 겪고 아주 그 무대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었는데, 근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 회개했던 그 알렉산더는 이후에 예수를 증거하는, 그냥 턱시도를 입은 예수의 주인공으로 예수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반하는 연극의 주인공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회개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그 내용은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는 밉지만 회개는 아름답습니다. 회개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의 회개, 개인적인 회개이죠. 시편 51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 참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지만 그가 정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니느웨의 회개가 있습니다. 민족적인 회개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5절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민족이 회개할 때에 그 나라가 삽니다. 아멘. 여러분, 민족이 회개할 때에 위정자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참 중요한 때를 여러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구한말 시대에 각 열강의 그 제국주의 침탈의 중심이 됐을 때에 그때 상황과 오늘날이 왜 이렇게 참 비슷한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그 내용을 보고 저도 참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보다야 살기 좋아졌고 옛날보다야 국력이 세졌지만 아직도 주변의 열강들 앞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하나쯤 잘못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의 경제력에 혹은 국력에 국방력에 의지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니느웨 회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서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왕부터 위정자부터 모든 대관 고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 이 문제도, 핵무기의 이 문제도, 경제 위기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국제 정세를 통해서도 우리한테 하나님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건 잘 몰라도 기도하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그 진리는 분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니느웨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니느웨도 살려주셨는데, 할렐루야,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부하게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할 내용이 또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는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회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회개에는 철저한 우리들의 정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다윗과 같은, 또 니느웨와 같은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겸허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토설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회개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준비한 회개 기도 우리 함께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담고 결단을 담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저는 죄로 말미암아 걷게 될 멸망과 진노의 길에서 돌아서서 주의 긍휼과 사랑을 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주옵소서. 이제 저의 마음을 열어 당신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 구절 구절 우리가 함께 낭독하고 또 회개의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이 지은 모든 죄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언으로 나왔던 정말 알렉산더와 같은 인물처럼 그가 했던 일들은 다 하지 못했지만 그가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 회개했을 때에 그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다윗을 주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니느웨를 주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총에 나려 주옵소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한 발 한 발 효성중앙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 식구들의 그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믿음의 결단, 회개의 결단이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